안녕하세요. 5월 첫째 주 선지학교 바다가 갈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고두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하죠. 또 엄마들이 모이면 애 낳은 얘기하잖아요. 왜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 자신을 형성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고생한 만큼 그 일이 그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큼 우리는 그 경험에 대해 자꾸 얘기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도 그렇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형성한 아주 중요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나요? 그냥 옛날 이야기 간혹 간증 시간에만 얘기 나누는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그랬지 하는 이런 얘기 소재에 불과한 걸까요?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이야기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는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있는 길, 즉 지중해 연안의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고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블레셋 땅으로 가는 이 해안길은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고 가장 편한 지름길이었어요. 걸어서 4, 5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이었고 애굽이 근동 지역으로 진출하거나 또는 반대로 근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애굽을 침공할 때 다니던 국제 교역 루트였습니다.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름길로 가다가 애굽의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 낙심해서 그만 포기하고 금세 종살이하던 옛 생활로 돌아갈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광야길로 돌아가는 길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이라 물도 그늘도 없고 지치고 위험하겠죠. 그래도 돌아가는 것까지는 괜찮았을지 몰라요. 어쨌든 애굽의 노예살이를 벗어났잖아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눈앞에 홍해 바다가 이제 가로막게 되는 거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꿔서 내보냈던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는 거예요. 돌아간다고 안전한 길은커녕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였던 거예요. 앞서 14장 1절부터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곳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 가서 거기서 장막을 치고 머물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거기다 무슨 유람선, 쾌속정을 쫙 정박해 두시고 준비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게 너희가 장막을 치면 3절에 바로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길 옳지 쟤네들 애굽을 떠나더니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할 것이다. 그러면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곧바로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뭐죠 이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시킨다더니 오도 가도 못하는 광야에 가둬놓으시고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궁지에 몰아넣어 이스라엘을 죽이시려는 게 아니고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는 거래요. 이 사태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심이 드러나게 되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마음을 바꾸죠. 가장 좋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맹추격해 온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이 장막 친 곳에 다다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살이에서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 자들이었고 아이들과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는데 얼마나 그 걸음이 느렸겠어요. 그런데 애굽은 병거를 끌고 정예 군대가 쫓아와요. 게임이 안 되죠. 이때 담대하게라는 말은 손을 들고 즉 반기를 들고 의기양양하게 나갔던 이런 말인데
그렇게 나왔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의 군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곧 공포에 휩싸이고 말죠. 무엇을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도 비난을 퍼붓습니다. 3가지 비난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애굽에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 부르짖던 그들이 눈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와 괴로움 앞에서는 그들이 차라리 죽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불투명하고 그래서 위험해 보이는 미래보다는 차라리 굴욕적이지만 생존이 보장된 현실을 택하려고 하는 거죠. 노예의 근성입니다. 이때 모세가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를 향해 팔을 펼 때 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아직도 부르짖고 있느냐? 너 기도 들었거든. 이젠 얼른 가.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단다. 네 팔을 펴면 바다가 갈라질 거야. 너희는 건너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연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뒤쫓아오던 애굽군은 바닷물에 휩싸이고 말죠.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은 마치 창조 때 아랫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또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비를 그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드러내어 노아와 그 가족이 나와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즉 창조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른 길은 또 한편 애굽의 병거를 끌고 들어온 애굽 바로와 군대에게는 심판의 길이 되는 거죠. 즉 우리 대신 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자기 이해를 형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자녀들에게 전해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거죠. 출애굽 이야기는 또 신약 시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의 지상사역도 결국 새 출애굽의 과정으로 이해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이루어진 출애굽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이었다면 예수의 새 출애굽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 이야기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경험을 오늘날 우리도 공유하고 있고 그 구원이 곧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되겠죠. 이렇게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 출애굽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대표하는 애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되죠? 경외함이라고 했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많이 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자신이 드러날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때로 오늘 우리 앞을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는 문제,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듯 목을 죄는 숨막힌 상황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려 아등바등 애써 보죠. 가만히 못 있죠. 하지만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설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마른 땅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던 내 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오는 것, 그게 예배잖아요.
아이들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앞길을 막은 홍해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은 문제들,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내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고 믿으며 가만히 서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테니까요.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두려움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알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